제가 강좌는 28쪽, 유인물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 28쪽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도배운들이여 얻을 수 있는 거기서부터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배우는 이들이여 얻을 수 있는 부처란 없는 것이다. 나아가 삼승 오성과 원돈교의 자취는 모두 그때그때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것이지 실제로 무엇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설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까운 개념들로 설명하기 위한 설정한 문자로서 암대하여 그렇게 쓰는 것이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배우는 이들이여 얻을 수 있는 부처란 없는 것이다. 나아가 삼성, 오성과 원동교의 자취는 모두 그때그때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것이지 실제로 무엇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서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까운 개념들로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문자로서 안배하여 그렇게 쓰는 것이다. 네, 임재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배우는 이들이여 얻을 수 있는 부처란 없는 것이다. 얻을 수 있는 부처란 없는 것이다. 원문에는 도리야 무불가득이다. 무불가득. 얻을 수 있는 부처는 없다. 무불가득 이런 한자 말은요 뒤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오는 것이 맞습니다. 가득 가자는 오를 가자지만 뭐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중국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득 그 앞에는 무불이죠. 부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부처는 없다.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없는 부처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중국어의 그 해석법은 영어랑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자, 무불가득이라 얻을 수 있는 부처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불자들은 다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는 모든 불자들이 바라는 것이고 또한 신봉하는 것이고 그리 되도록 또 소원을 세우는 것이 그런 지위가 바로 부처님의 지위입니다. 부처라고 하는 지위입니다. 근데 임재스님께서 여기서는 얻을 수 있는 부처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처가 되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이룰성자 부처불자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인데 다 모두 다 그렇게 말들 하고 성불하십시오. 또 세계에 어떤 분들 스님들 이렇게 살아계신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물님이다 이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렇게들 다 추앙을 합니다. 그런데 얻을 수 있는 부처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불가득 아주 간단한 넉자로 된 구절인데 참 여기에 중요한 그런 불법의 원리가 그 가르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은요 스스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할 때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저절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독립적으로 개념을 만들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부처님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중생이라는 개념과 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개념은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지 않으면 또는 떠올리지 않으면 부처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있다라는 거, 있을 자라고 합니다. 있다.
있다라는 개념은 절대로 없다라는 개념이 없이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란 말을 하려면 없다라는 그런 개념을 바탕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다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참 저 산이 높다라고 할 때는 높지 않다 또는 낮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만 그 높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 그걸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이죠.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불하십시오라고 할 때는 성불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불자들 사이에 성불하세요 라고 축원을 하는 것은 그분이 성불하지 못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부자 되세요 라고 하면 실제로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자한테 부자 되세요라는 말 할 일은 없거든요. 또 부처님에게 성불하세요 라는 얘기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는 중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또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라는 지위 또는 부처라는 그런 개념은 중생이라는 개념을 떠나서는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중생이라는 개념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또는 중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중생이라고 누군가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부처라는 그런 개념도 또 부처라고 하는 생각도 없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부자가 되어라 라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죠. 내가 가난하다는 빈곤하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 당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축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지금 돈이 많다 적다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도 생각지 않는다면 그리고 부자가 된다는 것 특별하게 내가 바라지도 않는다면 나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먹고 쓰고 그리고 생활한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부자는 좋은 것이다. 또 부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부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윤재 스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부처라고 할 때 이미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담고 스스로 중생과 부처를 둘로 나눠서 한쪽을 취하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생이다, 부처다라고 하는 그걸 양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변이다 이거죠. 그 양변이 사라진 것을 양변에서 벗어난 것을 주착하지 않는 것을 중도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중생과 부처를 그 상을 둘 다 놓아버리면 또는 우리 본성에서 중생과 부처라고 하는 그 상 없는
자리에 머물러 버리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성이 중생과 부처란 상이 없어요. 좋다 나쁘다는 그런 분별이 없어요. 또 옳다 그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별도 없는 자리가 바로 우리 성품입니다. 우리 성품에는 귀하다, 어떤 물건이 귀하다, 어떤 물건은 천하다, 어떤 사람은 성스럽다, 어떤 사람은 신분이 낮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주착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실제로 그러한 경계에 그렇게 줄로 나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림을 아주 잘 그렸습니다. 천하의 명작이다 라고 했어요. 다른 분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더 마음에 듭니다. 야, 이거는 뭐 불세출의 명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림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림 두 가지를 놓아주고 하나는 뭐 명작이다, 하나는 뭐 불세출의, 이거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그림이 없다고 스스로가 분간을 하는 것이지 그림 자체에는 그런 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중생이라고 하는 상에 빠져서 부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그런 상을 지어서 우리가 거기에 주착해서 있는 것이지 부처라고 하는 것도 상이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상이다. 우리 성품의 본래 그 자리에서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상도 사실 다 떨어져 있는 것이다. 여인 자리다. 원래 우리의 그런 성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부처라고 하는 것은 없다. 부처라고 하는 것을 얻는다면 이미 부처라고 하는 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거는 얼토당토하는 것이다. 부처는 우리의 본성 그대로를 유지하고 거기서 본성을 여의지 않고 본래의 성품의 지혜자는 반야의 지혜로서 사는 분인데 그 부처라고 하는 상을 갖다가 거기다 붙이면은 우리의 본성에 없는 그런 차별심, 그것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 자체로서도 사실은 부처라고 하는 것을, 부처라고 하는 그런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불가득이라 얻을 수 있는 부처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 한마디는 바로 우리 성품이 부처도 중생도 없다.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다. 도라고 따로 부를 만한 것도 없다. 그저 원래 텅 비고 고요한 그런 성품 자리에 그것일 뿐이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도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어떤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성품이라고 따로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다 억지로 갖다 붙이는 일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무불가득 얻을 수 있는 부처는 없는 것이다. 절대로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 이 세상에는 부처도 없구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전부 불경, 경전에서 나온 말은 전부 거짓말이구나. 부처도 아닌데 그 부처님이 말씀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라고 할 때의 그 상,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지어낸 상이고 그것에 추착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유대스님의 큰 가르침이죠. 자, 도배운 이들이 얻을 수 있는 부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삼승, 오성과 원던교의 자취는 모두 그때그때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것이지 실제로 무엇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 나아가서 삼승인데요. 석삼자의 탈승자입니다. 승객 여러분 할 때 승자예요. 삼승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르침 교자죠. 부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교법 가운데 세 가지로 그 중생이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가르침을, 교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길이 있느냐, 어떤 교법이 있느냐. 첫째는 성문승, 소리성자에 들문자예요. 그럼 승자는 탈승자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열반에 들어가는 그런 교법, 그게 성문승입니다. 마치 그 술에 타가지고 목적지에 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중생 열반에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 방법을 이렇게 승자 붙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문승,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거기에 그 대로 수행을 해서 열반을 얻는 그런 성문승. 또 하나는 연각승입니다. 연자는 2년 연자인데요. 각자는 깨달을 각자. 한자 그대로 하면은 부처님의 12연기설, 12인연법 있죠. 그것을 깨달은 수행자를 얘기합니다. 복각승이라고 합니다. 복각, 스스로 불로 깨쳤다는 말이죠. 연각승, 스스로 깨침을 얻어서 열반에 이르는 그런 교법. 또 하나는 보살승입니다. 보살, 아시다시피 보살의 그 서원은 뭐냐면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에 나오죠. 상구보리,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대원정각을 구하고, 하화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중생을 제도해서 똑같이 그런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 보살승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원을 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열반을 얻는 그런 가르침. 그래서 이 세 가지 가르침을, 교법을 삼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성이 있는데요. 중생이,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성질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삼승할 때요, 성문, 연각, 보살승을 말씀드렸는데 거기다가 정성을 붙여가지고 끝에 정성을, 정할 정자예요. 성품성자 붙여서 성문정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배워서 듣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여 열반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렇게 정해진, 그렇게 타고난 성질, 5성 가운데 하나예요. 또 연각정성, 이렇게 연각승으로서 12년을 깨달음을 얻는 그렇게 정해진, 그렇게 타고난 성질을 가진 또 중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살승, 말씀드린 대로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보살도를 행해서 열반에 이르는 그런, 그렇게 타고난, 그렇게 정해진 그런 성질 해가지고 보살 정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삼승 부정성이 있다고 해요. 삼승 부정성. 지금 말씀드린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 그 중생은 네 번째로 삼승 부정성이라고 한답니다. 마지막에는 무성유정이라고 하는데요.
없을 문자에 성품 문자에 있을 문자에 뜻정자. 끝내 부처에 이를 수가 없는 그런 타고난 그런 성품을 가진 성질을 가진 중생. 이게 이제 불교의 법상종, 법법자의 모양상자예요. 서로상자. 법상종에서 내놓은 교리입니다. 교리 중에 이렇게 오성이라고 하는 5가지 중생이 정해져서 이렇게 타고난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법상종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찾아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그것과 원돈교 있죠. 원돈교. 둥그런자에 이 돈자는 무슨 돈자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둥그런자는 둥글둥글 원만하다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밝다, 뚜렷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자는 우리가 해설하기를 불교의 그 도노 돈수, 도노 정수할 때 그 돈자예요. 뭘로 갑작스럽게 돌연히 이런 뜻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돈교라고 하는 것은 저도 찾아보니까 원교가 있고 돈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만한 가르침이 있고 돈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깨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바로 그 원만한 우리 성품, 불성에 바로 이르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그런 교법을 원교라고 하고, 또 가르침으로서 법문을 설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뭐 서서히가 아니고 문득 벼랑간 자기 성품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언어도단의 참 나자리를, 진여자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돈교라고 한다. 그래서 원돈교라고 말하면 원만하고, 그리고 언제든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품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법문, 그런 교법, 이것을 원돈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도배운 이들이여 얻을 수 있는 부처란 없는 것이다. 나아가 삼승, 오성과 원돈교의 자취는, 그러니까 이 삼승, 오성과 원돈교, 이게 여러 가지죠. 지금 삼승만 해도 3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덧붙여서 또 그런 성기를 하셨다 해서 오성이고, 또 아까 교법 가운데 원교가 있고 돈교, 이렇게 이런 가르침의 자취는, 자취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 삼승이나 오성이나 원돈교가 본래 근본적으로 그러한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들이 알기 쉽게,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나누어서 성문에서 이렇게 소리를 듣고 열반에, 공부해서 열반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깨치는 사람도 있고, 뭐 서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방편적인 것이다, 그 말이죠. 원래 그러한 것이 표준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성교도 5가지로 이렇게 중생의 어떻게 보면 근기, 그걸 나눠가지고 설명했는데, 이것도 그냥 중생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펼쳐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이것이 어떤 표준이 있어가지고 5가지다, 3가지가 아니고 5가지다, 절대로 5가지 이상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확정적인 그런 진리와 같은, 법과 같은 그런 성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자취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 흔적,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림자, 원돈교도 마찬가지죠. 원만하고
순식간에 깨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불성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갖다가 우리가 줄 수가 있는, 뭔가를 꼭 집어서 이게 불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텅 비기는 그야말로 우주보다 더 가없이 텅 비어서 그 가운데 한 물건도, 한 어떤 개념도, 한 모양도, 이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원만한 그런 가르침으로서 또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깨우친다고 하는 가르침, 그것도 사실은 단편적인 것이지,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 스스로가 원래부터 이러한 것에 매달리지 않고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두려워시 밝은 우리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성품에 자기 스스로 들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조께서, 조사께서 설명을 해준 것이지, 그러한 것이 어떤 표준이 되어 있거나 그게 마치 진리처럼 그렇게 고정적인 그런 말씀은 아니다는 거죠. 다 방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동교의 자취는 모두 그때그때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것이지, 실제로 무엇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것이라는 얘기는 각각 중생들이 근기가 달라서, 스스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이해심이 좀, 지능이 좀 못해서 떨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너무 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의심이 많고 잔꾀가 많은 사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남한테 잘 베푸는 사람, 또 남의 거를 잘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 또 너무 허황돼가지고 그냥 어떤 자기 생활에 있어서 너무 아무 어떤 개념도 못 잡고 공부도 안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치밀한 나머지 모든 거에, 모든 경계에 끌려가지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사람, 그 수많은 종류의 그런 근기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병에 따라서, 부족한 면에 따라서 거기에 치료될 수 있는 약을 주느라, 가르침을 주느라고 삼승이니 오성이니 원동교 이렇게 가르침을 해주신 것이지, 사실 실제로는 무엇이 있는데 결코 아니다. 뭔가가 있어서 중생 스스로 자기 안에 불성이라고 하는, 성품이라고 있는 걸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못 찾아서, 그걸 쓰지 못해서 이 얘기하는 것이지, 따로 중생들한테 가르쳐 줄 만한, 따로 중생들한테 무엇인가를 일러줘서 거기에 들어갈 만한 것이 있는 건 아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에서 그 성품을 떠나서 자기가 그러한 병을 앓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혹 있다 하더라도 삼승, 오성과 본교, 원동교의 자취는 모두 그때그때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것이지, 실제로 무엇이 있는 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그 원문을 보시면요, 도리야 무불가성이다 그러고요, 내지 이어서 삼성, 오성, 원동교 적은요, 흔적할 때 적자예요. 자취 적자. 개시, 개자는 모두 개자입니다. 모두 시, 뭐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다. 일기 약병상치. 일기는 한때 말이죠. 임시로 한때. 약이 병을 대해서 치료하는 것이다. 병이 있는 것을 약으로 치료하느라고 내리는 것이다. 그 다음 병자인데요. 아우를 병자인데 이것은 강조해서 쓰는 말입니다.
무실법. 없을 무자, 열매실자, 법법자. 실다운 법이란 것입니다. 실답게, 이게 바로 법이다, 올바른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자리에 이미 다 갈맞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성품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텅 빈 허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엇인가 이거다 하라고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 성품이 허공처럼 허공성이기 때문에, 한 물건도 그래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요 불법이라고 하거나 진리라고 하거나 또 성품이라고 하거나 무엇인가 있어서 그것을 얻지 못해서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 자리를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 착각이죠. 우리는 이미 진리라고도 불리고 성품이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불법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그 자리가 있습니다. 몸을 위해서는 그것을 이론상이라고 하고, 그렇죠? 법신불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소위 말해서 진리고 그게 바로 법이고, 그리고 그 세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세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작용을 드러내는 그런 세계, 우리 본성의 세계, 우리 성품의 그 세계, 영어로는 필드라고 해요. 그 자석이 힘이 미치는 세계를 자계라고 하죠. 그 영어로는 magnetic field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 작용하게 되는 이 성품의 바로 필드, 그 세계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걸 보고 법계라고 불러요. 그 법계는 어디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저기 뭐 미국 또는 캐나다 어느 나라가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하고 달리 있는 것처럼 우리 성품이 여기 있는데 법계가 저기 딴 데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법계는 그런 데는 없어요. 우리 성품의 세계가 바로 법계예요. 우리 성품은 바로 중국식 표현으로는 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다르마라고 하는데, 달마대사 다르마가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럼 다르마가 바로 우리 성품을 다르마라고 하는데, 그 성품이 미치는 범위, 그런 세계가 바로 법계예요. 성품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성품은 바로 우주만유의 본원인데, 우주 모두가 다 이 성품, 그의 진리작용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따로 걸려져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법계 뭐 해가지고 상당히 신성시하고 법계에서 무슨 거기서 정해져 있거나 어떤 그런 세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착각이고 미신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법계는 바로 우리 성품의 세계입니다. 성품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무슨 불문에서는 어떻게, 불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래 무일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좋다 나쁘다, 법이다 아니다, 뭐 중생이다 부처다, 귀하다 천하다 뭐 이렇게 다 라고 하지만 본래부터 그런 건 없다.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물건은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념, 우리 상상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도 모두 다 포함합니다.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다. 그래서 유명하죠. 본래 무일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에 주착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 성품의 작용을 드러내는 것 뿐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좋다 나쁘다 성스럽다 천하다 뭐 법이다 아니다 라고 거기에 머무르고 주착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바보짓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옛날부터 본래 무일비라는 그런 표현을 써왔습니다. 또 일체가 유심조 잘 아시죠?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마음 바탕은 사실은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성품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텅 비고 고요한데 거기서 두려시 밝은 지혜작용이 나죠. 공정영지가 납니다. 자, 우주의 이론, 우주의 본원을 이론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성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주의 지혜작용으로서 드러나 있는 것.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나 있는 게 우리 몸이고 우리 모든 육군 동작이듯이 우주의 그 성품의 작용이 드러나는 게 바로 우주 삼라만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삼라만상도 다 이론이 지은 바보, 그렇죠? 불성이 지은 바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군작용 모두가 다 성품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성품이란 말을 평소에 쓰지 않고 마음이 다 그것을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체 유심제라고 하는 것이죠. 일체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죠. 무일법 가득이라. 이것도 뒤에서 배석하면 얻을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다. 이 법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것이든 얘기합니다.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상상할 수 있는 것 모든 개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도 사실 얻을 수 있는 것 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어내서 거기에 주착할 뿐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또 선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삼계 유심이요 만법 유심이다.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오직 유자, 마음심 유자. 삼계, 온 우주에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세계에 오직 마음뿐이다. 이 삼계가 벌려져 있는 건 결국은 마음으로 지어진 것이다. 마음법 유심이다. 모든 법은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그런 물건이나 생각이나 개념이나 이런 거는 다 오직 우리의 의식일 뿐이다. 의식작용일 뿐이다. 우리 의식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원래부터 독립적으로 그렇게 존재되어 있는 것은 없다. 일체 유심조나 같은 뜻입니다. 삼계 유심이요 마법 유심이다.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이렇게 드러내서 쓰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경계에 우리가 빠져서 주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스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이 부처님과 조사의 모든 가르침은 사실은 실제로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병에 따라 약을 주는 말씀일 뿐일 것이다. 거기에 표기로 생각해서 그것을 떠받들어 가지고 자기 성품보다 더 받들지 말아야겠다. 자기 성품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법을 상상하거나 믿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무엇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설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까운 개념들로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문자로서 암비하여 그렇게 쓴 것이다. 서로 있다 해도 이것도 사실은 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좀 구원하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서로 있길 뭐가 있어요. 그냥 실제로 싫다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개념으로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거기에 이리저리 잘 배치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지 원래부터 그러한 것은 없다. 뭐가 없어요? 얻을 수 있는 부처는 없다. 또 깨칠 수 있는 도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렇죠?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불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걸 없다라는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 사라진 본래 여여하고 본래 텅 비어 있으면서 밝은 우리의 성품을 온전히 그것을 찾아서 쓰는 것을 말씀을 임재스님이 하신 것이지 없다 이거 아니에요. 없다에만 빠져버리면 그것은 무기라고 하고 그것은 공에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 우리 마음에서 나왔다는 뜻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부처와 중생도 진리와 진리 아닌 것도 귀하고 천하고 한 것도 모든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하다못해 우리가 성품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일으켜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거기 이름 붙이고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여여하게 생생하고 고요하면서도 두려시 밝은 텅 비어있는 그런 우리 각자의 물건 아닌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쓰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부처니 중생이니 무슨 말하고 열반에 이르기 위한 이런 길이 있고 저런 길이 있고 내가 그걸 갖다가 그쪽을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해야 되고 또 이거는 더 나쁜 길이고 더 좋은 길은 여기 있고 그렇게 저렇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 거기에 추착을 하면서 자기 성품을 배반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위는 하지 마라. 우리 각자는 본래 여여한 부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벗어나서 우리의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성품보다 따로 없는 것이고 법계라고 하는 것도 따로 성품을 벗어나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며칠 안 되는 본문이었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